6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얼마 전에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각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여러 종목에 또 참여해서 선의의 경쟁을 또 치르는 지구촌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각 종목별로 인기 종목, 비인기 종목 할 것 없이 또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여해서 경기를 치르는 모습들을 또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쇼트트랙에 우리 황대현이라는 선수가 있었죠. 2월 7일 날 경기가 있었는데요. 쇼트트랙 1000m 준결승 경기를 치르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인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영상을 그때 또 올려놨길래 한번 또 자세히 봤습니다. 경기를 쭉 보면서 이렇게 보면 중국 선수들이 1, 2위를 또 앞에서 레이스를 펼쳐가고 있고, 그 세 번째 우리 황 선수가 기회를 엿보면서 이제 추월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면서 레이스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추월할 수 있을까? 정말 멋지고 기가 막히게 쫙 이렇게 추월해서 1위로 그렇게 경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결승 진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닌가 보다. 이 동네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결승 진출해야 되는데 판독에 들어가서 판독 결과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석연치 않은 편파 판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준결승에서 탈락하고 결승 진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참 억울한 상황이에요. 제가 봐도 참 억울하겠다. 선수 본인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안타까움을 넘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승 진출에 실패한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이 1000m 경기 직후에 이 황대현 선수가 자기 카톡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이 남긴 그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 명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장애물을 만났다고 멈춰야 하는 건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서 포기하지 마라. 어떻게 벽에 오를지,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돌아갈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라. 이런 글을 올렸어요. 참 멘탈이 참 굉장히 강한 선수 같아요. 그리고 이틀 후에 또 쇼트트랙의 새로운 종목인 1500m 이제 결승까지 이제 올라가게 돼서 결승을 치르게 됐는데, 이 1500m 결승에서 누구보다도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 마음의 힘듦과 장애물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결국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첫 금메달을 안기게 되는 또 멋진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황 선수의 종교가 뭔가 이렇게 하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개신교로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참 훌륭하게 이 선수가 경기를 멋지게 잘 펼쳤어요. 그런데 왠지 그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니 괜히 더 친근감이 가더라고요. 저는 이 황대현 선수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독교로 객관적인 자료에 소개되고 있지만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뭔가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삶의 여정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또 다양한 그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뭐 조금 어려움 만났다고 비실비실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 동네는 또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좀 감사한데 어려움 뭐 만날 수 있죠. 삶을 살다 보면 항상 평안을 형통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고 정말 이건 내가 감당하기 어렵겠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벅찬 어려움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비실비실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그 과정 중에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한 토막의 내용이 되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누구 빛이? 너희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가 뭘까?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어둠을 이긴 빛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빛이 된 자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을 이기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둠을 이긴 빛으로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메시지가 짤막한 속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사는 것과 이미 어둠을 이긴 자의 삶은 엄연하게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삶을 사는 자는 아직 어둠을 이기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 할 수 있겠고, 이미 어둠을 이긴 자로서 세상의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어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차원이 달라요. 비슷한 것 같아도, 표현이 비슷한 것 같아도 차원이 다릅니다.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긴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어둠을 이긴 자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빛이 되려면 그 빛 속에는 어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또 1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1, 2번 해야 되겠구나. 정말 빛 속에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빛 속에 어둠이 있으면 그 빛이 아닌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쉽게 따라올 수 있어요. 우리 머릿속으로 그렇지 뭐 당연히 빛 속에는 어둠이 없는 건지. 근데 우리의 삶과 한번 연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빛 속에는 어둠이 없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어둠을 이긴 세상의 빛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빛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극히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세상의 빛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어떤 어둠의 역사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둠의 역사를 능히 이길 만큼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야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낙심한다거나 절망한다거나 좌절한다거나 근심한다거나 염려한다거나 불안해한다거나 초조해한다거나 두려워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만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그 어둠을 이긴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어찌되었든 상황이 어찌되었든 그 이유와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면 우리의 심령은 무엇이 지배하게 되는 겁니까? 빛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어둠이 지배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제 시선을 왜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 모든 어둠의 역사들을 능히 이길 만한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어둠을 이긴 빛으로서의 삶을 또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두운 상황 속에 설령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 속에 어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빛은 어둠이 짙을수록 더 빛난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더 빛이 나는 것이 빛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렇죠? 어둠이 아주 더 깊고 아주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할수록 빛은 더욱더 선명하게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빛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의 빛이라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을 만나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으면 마음이 더 강해져야 돼요? 약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요. 빛은 짙은 어둠 속에서 더 그 존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더 선명한 빛을 발휘하는 것이 빛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삶의 어두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정상이냐 아니면 더 강해지는 것이 정상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나약해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짙은 어둠 속의 빛이 더 강렬하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담대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극히 강하고 담대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연약해지는, 더 나약해지는 모습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너무 이제 지겹도록 우리가 듣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코로나를 비롯해서 코로나가 주는 어려움도 있지만 연관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야 돼요? 더 강해져야 돼요? 얼마나 또 이게 제가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 더 강해지는 것이 맞다. 아멘. 더 강하고 담대해지고 단단해져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짙을수록 너희들 마음이 더 강해야 된다. 담대해져야 된다. 그런데 실상 어떻습니까? 어려움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어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흐득이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아닌 것처럼 지금 그렇게 앉아있지만 더 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봄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또 연약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을 이긴 빛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체 발광체가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빛 대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얻으리라. 우리 스스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서 뭐라고 권면했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죄악의 권세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어쨌든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것은 마치 끊임없이 전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콘센트의 코드가 계속해서 꽂혀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을 이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삶에 게으르지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밤기도 왜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 없이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경험하시듯이 인간적인 마음이 계속 역사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영적인 원리입니다. 원리. 사람이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한계를 좀 깨닫고 그 깨닫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 누구를 찾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어려움 상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장이 열려 있어요.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이 어려움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기도를 그토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기도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어둠과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극히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어둠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어둠을 이긴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모습 보면 참 기도 안 해요.
식사기도 하는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에도 레벨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세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뭐 없어도 되는 모양인데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은 세게 기도해야 될 때예요. 식사기도 정도 수준과 레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뭐 별일 있겠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도에 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특별히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인생의 장애물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기가 쉬운 일인가? 기도 없이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모든 어둠의 역사들을 이겨내고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공고함 속에서 이 어둠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주님 말씀하신 말씀처럼 세상의 빛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없기는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마음을 더 담대하게 하심으로 모든 어둠의 역사들을 이겨내고 또 세상의 빛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 어둠의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우리가 이긴 세상의 빛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여, 삶의 여정 속에 어떤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과 삶의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둠을 이긴 빛으로 극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